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팔랑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팔랑팔랑 누가 말하든지 그냥 다 말하는 대로 족족 다 믿어버리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그러한 사람을 말할 때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 믿음 생활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 속에서 받은 환상이나 기적이나 여러 가지 징조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를 미혹하는 또 속이려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시대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줄곧 계속해서 나타났고 이후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속이는 것이죠. 왜 속이느냐? 속이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쏙 빼먹어 버리고 멸망시키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진리와 거짓, 의와 불의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뺏고자 하는 것인가? 풍성하게 주려고 하는 것이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고한 팔랑귀가 되지 마라 하는 그 교훈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서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이후의 삶 속에서도 견고한 진을 세우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문 2장 1절을 통해서 이제 시작할 때에 형제들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탁하는 것이죠. 무엇을 부탁했느냐? 바로 이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미혹됨이라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영적인 이제 영험함 혹은 또 아주 말을 잘하는 말쟁이들을 통하여 또한
어떤 기록된 근거물을 통해,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위작, 가짜로 속이는 것이죠. 그것을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나 그 팀에서 보낸 편지로 이제 거짓 것으로 속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사기꾼들이, 종교 사기꾼이든 또 우리의 이 생활 안에서 경제적으로 우리를 탈취하려고 하는 사기꾼이든 또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사랑을 빼앗고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기꾼이든 간에 똑같은 공통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심을 삽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믿게 만드는 것이죠. 상대방이. 그래서 이러한 환심을 통해서 이 신뢰감을 조성을 합니다.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속임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한 자기 합리화를 갖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반엄 효과라고 말하더라고요. 반엄 효과. 그 뜻이 뭐냐면 일반적이고 모호한 어떤 이 주장이나 이 논리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적용이 될 수 있는 성격 특성을 자신과 일치한다고 받아들이는 혹은 믿으려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속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심리적인 자기 합리화에 이끌려서 상대방을 이제 믿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주변의 인간관계를 불신의 관계로 만들고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오직 자기 말만 듣게 이제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불신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의 관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퇴로를 차단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아주 정신을 빼버리죠. 정신없이 정신 못 차리게 몰아붙여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뭔 말을 해도 아무리 부모가 얘기하고 형제가 얘기해도 들으려 해요, 안 해요? 안 들어요. 빠져버리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 방법 중에 하나가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여기에서는 이 환심을 사는 것은 영, 말, 편지로 근거를 삼아서 환심을 사고, 두 번째 그들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건 뭐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 두려움을 조장을 하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게 써먹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불신앙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고립시키고 나면 그들만의 공동체, 그들 안에 이제 세력 속에 사로잡히게 한 뒤에 세 번째로 하는 게 빨대 꽂기입니다. 빨대를 꽂는 거 왜 꽂아요? 다 빨아먹어 버리려고. 그래서 그 사람의 경제, 또 인간관계, 그의 이 인생의 시간, 노력, 모든 것들을 다 뽑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의 삶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충성을 강요하고 맹신하고 끝까지 따라오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이 사람을 속이는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기를.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권고하는 바울 사도의 이 권고가 뭡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킴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 지킴은 어떻게 함으로써 알 수 있느냐?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있을 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한 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미 가르침을 받았고 교훈을 얻었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미리 예방주사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항상 진리의 기준을 열심히 이 말씀에 대한 무장을 하지 않으면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충성 봉사하고 열심인 사람들, 교사로, 성가대로, 또 구역장으로, 또 봉사의 자리에서 여전도 남전도 회장으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왜 신천지나 JMS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에 빠지게 돼요? 결국 이 수법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속빈 강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진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케 하심이 사랑으로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로 기뻐하고 진리로 참고 인내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바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거기에는 아주 냉철한 논리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맹신이 아니에요.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살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미혹 당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 욕심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속에서 이러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의 내용들은 바로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서서 숭배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멸망자들이 나타나게 되면 불법을 행합니다. 왜 불법을 행합니까? 본문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바로 사탄의 활동은 무엇이냐? 속임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조작인 거죠. 능력도 조작이고 표적도 조작이고 그 모든 행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를 눈속임하는 속임수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불의를 좋아하고 이제 미혹당하는 그 이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견고하게 무장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로 미혹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견고한 진리로 무장하고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주님이 입히십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어제와 오늘과 내일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보장이세요. 주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을 따라 분별하는 것이지 영으로, 말로, 편지로 혹은 누군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는 구하는 한날의 삶이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함정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듣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또 우리 앞에 펼쳐진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미혹거리가 아닌지 살피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또 이후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이루는 복된 한 날이 되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